샬롬.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규례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율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 모세는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습득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다른 사람의 잃은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고 대개 방목을 했기 때문에 가축들 중에는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소나 양을 우연히 목격한 경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공경이나 손해를 지나쳐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낙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의복은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 즉 형제가 손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려주려고 해도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습득자는 대중이 모여드는 공공장소에 가서 그 물건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 사실을 서너 차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원주인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상 습득자가 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물건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관습이었죠. 오늘날 뭔가를 습득했을 때 혹은 형제의 손실을 목격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뭔가를 주인을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껄끄럽고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못 본 채 할 때가 많습니다. 혹 엄청 큰 금액이나 귀중품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금액이나 물품일 경우에 아싸 득템했다. 주순자가 임자지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자기가 쓰거나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큰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곧 죄라고요. 오늘 어떤 지체에게 그런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기 차가 살짝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치워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스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양심상 주인에게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처음에는 괜찮네요 이 정도는 그러더니 나중에 범퍼 밑에 손을 넣더니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범퍼가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걸 물어달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차 높이와 그 범퍼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도 이거로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괜히 그냥 지나쳐도 아무 흔적도 안 나는 살짝 부딪힌 거를 괜히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됐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딱 부합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 손실을 입는 것을 그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었고 그 손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양심껏 행한 행동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지만 각각의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우리의 행위의 그 근거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그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다른 방식으로 갑절이나 갚아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 입는 방법이나 옷의 모양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의 성별, 하나님이 각각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으신 그 구별을 무시하고 남녀가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방종과 타락으로 향하는 첩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는 뜻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7절에서는 갑자기 어미새, 새끼새, 그리고 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가 있는 것을 봤고 거기에 새끼나 알이 있는데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그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꼭 말씀하십니다. 새끼나 알은 취하여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미를 취한다면 그 새끼나 알은 죽은 목숨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 자연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자연의 재생산의 능력 그리고 자연의 회복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 이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호할 때도 이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 명령인지 알 수 있겠죠?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고 자연에 기대어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보호가 곧 인간보호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지붕의 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 지붕은 종종 휴식이나 취침,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없으면 자칫 실수할 경우 누군가가 지붕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규례는 나의 부주의나 태만 혹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에까지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떨어져서 해를 입었을 경우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집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위험 요소들, 구덩이, 망가진 사다리, 위험한 개, 술, 담배, 마약 같은 이런 모든 위험 요소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라는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내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시고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시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에서는 혼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종자들을 섞어 심지 말라 하시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시고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한 굴레를 씌워서 밭을 갈지 말라 하시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성별된 공동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여호와 신앙과 세속적인 이방 신앙,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이스라엘만의 그 순수성, 순결성을 유지하라는 영적인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섞이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불순물들이 혼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쉽게 의지하고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인가가 더해지는 일, 이런 혼합주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이 순수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3절부터는 순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먼저 처녀의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했는데 그 후에 그 여자가 싫어져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처녀가 아니더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취해서 그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만약 그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는 채찍질이라는 신체적인 벌을 받아야 했고 은 100세겔이라는 경제적인 벌금을 내야 했고 또 그 아내와 평생 이혼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암논과 다말 사건에서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짝사랑해서 상사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악한 계교를 냈습니다. 이복 동생 다말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일어날 것 같다고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다말을 오게 하고는 그만 다말을 강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과 동침한 후에 이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만일 정욕에 따라 비천한 감정만으로 어떤 여인을 취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욕이 채워준 후에는 이렇게 미움이나 실증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신랑은 이 새로 맞은 아내가 싫어졌다면 그녀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지불했던 지참금, 당신은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돌려받기 위한 얕은 꾀였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주인 삼아서 돈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이 이렇게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게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팔아넘겼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 일이 참이라면 그래서 그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순결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육체적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순결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문란한 이방의 성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규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보존코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신부입니다. 이 신부의 이 순결, 신부의 영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간통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여자와 남녀를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본 인륜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순수성을 파괴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공동체의 순결성을 깨트리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그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서 그들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는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들에서는 그 약혼한 처녀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발견되면 남자는 그 처녀의 어머니, 그 부모님에게 지참금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하고 그를 평생 이혼할 수 없는 그런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여러 케이스의 이 성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혼인의 순결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관계 외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엄히 처벌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오늘날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사람들은 혼인 관계 외에 그 성관계를 그다지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혼인 관계의 신실함을 지키시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기준보다 높고 엄격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비록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높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산 그 성도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세상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갚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고 혼인관계에서 이 순결을 지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필요에 우리는 거의 관심을 주지 않고 오로지 나 하나 사는 것에 급급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혼인관계의 신실성을 귀히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이웃의 공경이나 손해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혼인관계의 순결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항상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